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불행한 걸까요? 이 질문 한 번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혼자 앉아서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을 짓누를 때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삼켜버린 날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남에게 상처 준 적 없이 살았습니다.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내 것을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손해를 봐도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꾹 눌렀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왜 삶은 이다지도 무겁고 힘든 것일까요? 왜 착하게 산 사람에게 더 많은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악착같이 자기 것만 챙기며 산 사람은 잘만 먹고 잘 사는데 착하게 살고 베풀며 산 나는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마주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억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과 수행의 가장 깊은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 답이 처음에는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착함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착함이 어떻게 가장 교묘한 집착이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선함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불행 속에서 어떻게 깨어남의 문을 여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법우님들의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착함에 대한 우리의 가장 오래된 오해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법우님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선을 쌓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돌아온다. 이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업의 이치에서 보자면 이것은 분명 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가르침을 너무 단순하게, 너무 즉각적으로, 너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바로 나와야 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이치는 그런 단순한 자판기가 아닙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근은 무너지지 않는다. 착한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 열매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맺히는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형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가을에 그 씨앗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열매가 나와야 합니까? 때로는 다른 계절에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예상치 못한 형태로 꽃이 피기도 합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나서 곧바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남을 도왔으니 나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겠지. 내가 손해를 감수했으니 이번 일은 잘 풀리겠지. 내가 참아냈으니 저 사람이 변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와줬더니 오히려 이용당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했더니 더 큰 손해가 찾아왔습니다. 참아냈더니 상대방은 더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배신감입니다. 억울함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깊은 좌절감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법우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착하게 산 것이 아니라 착한 척 살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법우님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미묘한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나타핀디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 최고의 부자 중 하나였고 평생을 아낌없이 베풀며 살았습니다.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과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가난한 이들을 끊임없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만년에 그는 재산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사업이 기울고 가족에게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 그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베풀며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타핀디카여, 그대가 베푼 선행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대가 느끼는 고통은 재산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베풀 때 그대의 마음 한쪽에는 이 베품이 언젠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느냐. 그 기대가 지금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착함 안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 기대 자체가 이미 하나의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불행한 이유의 첫 번째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착하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업의 이치는 이번 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생에 걸친 업의 흐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에서 겪는 고통이 반드시 이번 생의 행위에서만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이 지금 익어서 열매를 맺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에서 쌓은 착한 업이 다음 생에 혹은 더 먼 미래에 꽃 피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의 고통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내가 나쁘게 살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착하게 이겨내는 과정이 가장 깊은 착한 업을 짓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바른 마음으로 견디는 자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는다. 착하게 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덕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열매가 우리가 기대한 시간에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법우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온 것이 진정 아무런 기대 없이 순수하게 착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의 보상에 대한 기대, 인정에 대한 바람,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함께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수행의 첫 번째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것, 그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처음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성제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 그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하게 살면 고통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수행이 되기도 하고 더 깊은 고통이 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불행하냐고 묻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착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착함이라는 도구로 무언가를 얻으려 했는가? 이 질문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착함이 어떻게 가장 교묘한 집착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우님들, 불교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집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강력한 집착입니다. 그러나 선사들이 가장 극복하기 어렵다고 한 집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자아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착하게 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하나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다. 나는 참을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정체성이 하나의 견고한 자아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착한 나라는 자아상이 굳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그 자아상이 위협받을 때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대한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이 고통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닙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자아상이 흔들리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욱 착해지려 합니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희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착함이 집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불교의 큰 스님이신 조주선사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선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선행을 쌓고 계율을 지키며 살았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습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조주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대는 선행을 쌓고 계율을 지켰다는 짐을 잔뜩 지고 왔다. 그 짐을 먼저 내려놓아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선행을 쌓았다는 것, 그 자체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이만큼 착하게 살았다. 나는 이만큼 희생했다. 이 마음들이 모두 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집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베풀되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형상에 머물러 베풀지 않고 소리에 머물러 베풀지 않고 냄새에 머물러 베풀지 않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 만약 보살이 자아에 머물러 베풀면 그것은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베풀되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베풀었다는 사실에 머물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았다는 사실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희생했다는 사실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풀고 나서 한동안 그 사실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줬는데 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머무름입니다. 그리고 이 머무름이 집착이 됩니다. 더욱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착한 나라는 자아상은 때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까 저 사람은 무심한 사람이다. 착한 나를 세우기 위해 나쁜 상대방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이십니까?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선악이원론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나누고 나는 선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별심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착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직 착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이다. 왜냐하면 착함을 아는 자는 착함이라는 생각조차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십니까?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자신이 착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마치 꽃이 향기를 내면서도 향기를 준다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해가 빛을 비추면서도 빛을 준다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면서 동시에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착함 안에 숨어 있는 집착.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착함이 집착이 될 때 그 착함은 때로 상대방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 이 마음들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압박입니다. 부담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착함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우리는 이런 착함의 압박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라는 말. 그 말이 관계를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법우님들도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달마 대사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양무제는 불교를 열심히 후원하던 황제였습니다. 수많은 사찰을 짓고 수많은 스님을 공양하고
불경을 번역하는 일을 후원하며 평생을 불사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달마대사를 만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토록 많은 불사를 행하였습니다. 이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했습니다. 공덕이 없습니다. 황제가 충격을 받아 다시 물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달마대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천의 작은 과보일 뿐입니다. 공덕이 있다는 생각으로 행한 것은 진정한 공덕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덕은 지혜롭고 미묘하여 세상의 지식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황제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자신의 선행에 대한 인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마대사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공덕이 있다는 생각, 내가 착하게 살았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공덕을 반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불행한 두 번째 이유는 착함 안에 자아상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는 마음.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는 것을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 착한 나를 유지하기 위해 나쁜 상대방이 필요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집착이고 그 집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착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세 번째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선함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법우님들, 앞에 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착하게 살아도 문제, 기대를 해도 문제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보시를 가르치셨습니다.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베품과 착함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아, 즉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무아가 무슨 말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베풀 때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는 나, 받는 상대방, 주고받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이 세 가지에 집착이 없는 것이다. 주는 나도 없고 받는 상대도 없고 주고받는 것도 없을 때 그것이 가장 깨끗한 보시이다. 이것을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수레바퀴가 모두 깨끗한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대접한다고 해봅시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이면서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감사해 하기를 기대합니다. 혹은 나중에 나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겠지 생각합니다. 혹은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착함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착이 있는 착함입니다. 삼륜청정의 보시는 어떤 것입니까? 밥을 대접할 때 그냥 대접합니다. 감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답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밥이 필요해 보여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대접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음에 남기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륜청정의 보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수행한 분들의 삶을 보면 가능합니다. 경전에는 무수히 많은 보살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 모든 것을 베풀지만 중생을 구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보살은 온 생을 바쳐 수행하지만 수행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아를 체득한 사람은 베풀 자체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 됩니다. 꽃이 향기를 내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함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아의 삶이라는 것이 자신을 없애거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아를 오해해서 자신을 지우고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보아도 그대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이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타인도 자신처럼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삶은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고정된 틀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틀. 나는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틀. 나는 참아야 한다는 틀. 이런 고정된 자아상을 내려놓는 것이 무아의 시작입니다. 그 틀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집니다. 베풀고 싶을 때 베풉니다. 그러나 베풀미 나를 해칠 때는 거절할 줄도 압니다. 참을 수 있을 때 참습니다. 그러나 참음이 상황을 악화시킬 때는 솔직하게 말할 줄도 압니다. 이것이 진정한 착함입니다. 고정된 착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착함입니다. 의무로서의 착함이 아니라 자유로서의 착함입니다. 기대가 있는 착함이 아니라 기대가 없는 착함입니다. 법우님들 수행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무언가를 베풀 때 또는 착한 일을 할 때 잠깐 멈추고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행동 뒤에 어떤 기대가 있는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보답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적어도 감사는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억압하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기대가 있구나.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그 집착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의식되지 않은 집착은 강하게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의식된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그 다음 베풀되 그 결과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으니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면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합니다. 그런데 그 미세한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더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릴 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그러나 쥐려고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짜 착함은 기대 없는 착함입니다. 자아상을 내려놓은 착함입니다. 베풀고 잊을 수 있는 착함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무름 없는 보시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불행 속에서 어떻게 깨어남의 문을 여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하다. 착하게 살면 적어도 이런 고통은 받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 것인가.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억울함과 서러움은 진짜입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십시오. 그 아픔을 충분히 인정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다만 고통 안에 머물러 고통에 빠지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안에서 허우적대며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스승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스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풀렸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였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통이 보리심의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고통이 깨달음을 향한 마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밀라레파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수행자 밀라레파는 젊었을 때 엄청난 악업을 저질렀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 흑마법으로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그를 수행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마르파 스승을 찾아가 그는 극심한 수련을 받았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밀라레파는 티베트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행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스승은 나를 가르친 마르파만이 아니다. 나의 고통, 나의 죄책감, 나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었다. 그 스승들이 나를 이 자리에 이끌었다. 착하게 살았는데 찾아온 불행. 그 불행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첫째, 불행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행이 찾아오면 멈추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내 삶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나는 정말 어떻게 살고 싶은 것일까? 이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둘째, 불행은 우리의 집착을 드러내줍니다. 고통이 없을 때는 자신의 집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가 무엇에 집착했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내가 보답받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내가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고통이 이 집착들을 밝히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가 생깁니다. 셋째, 불행은 진정한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탄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깊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자비는 관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비입니다. 몸으로 알고 가슴으로 아는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왕궁을 버리고 출가하셨습니까? 병든 사람을 보고 늙은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현실을 직접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의 뿌리를 찾아 나서셨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찾아온 불행.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자비심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불행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을 마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아프다면 아프다고 인정하십시오.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인정하십시오. 슬프다면 슬프다고 인정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부정합니다. 나는 수행자인데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인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시자였던 안한다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엉엉 울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 가장 많이 부처님 말씀을 들은 안한다가 울었습니다. 그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두 번째로 그 고통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물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남에게는 그토록 자비롭게 대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이 실수하면 이해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남의 고통에는 공감하면서 자신의 고통은 사소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진정한 착함이 아닙니다. 자의 수행을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쉬운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오히려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자비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꾸준히 이 수행을 하시다 보면 자신에 대한 따뜻함이 생기고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한 따뜻함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착함은 다릅니다. 의무감이나 기대가 아니라 넘쳐 흘러서 나누는 착함입니다. 억지로 참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베푸는 착함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착함입니다. 이것이 소진되지 않는 착함입니다. 이것이 불행을 만들지 않는 착함입니다. 향엄 선사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손으로만 가지를 잡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 묻는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하면 떨어져 죽고 말하지 않으면 묻는 이의 질문을 저버리게 된다. 이 진퇴양난의 순간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가 지금 법우님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자니 힘들고 그렇다고 착하지 않게 살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선에서 이 화두의 답은 이렇습니다. 나무를 놓아버려라. 착한 나라는 나무를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진정한 착함이 시작됩니다. 법우님들 착하게 살았는데 찾아온 불행.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더 깊은 착함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껍데기의 착함에서 알맹이의 착함으로, 기대 있는 착함에서 기대 없는 착함으로, 자아에 묶인 착함에서 자유로운 착함으로, 그 전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역설적이게도 지금 겪고 있는 그 불행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착하게 살았는데 불행한 이유의 첫 번째 뿌리는 결과를 기대하는 착함이었습니다. 업에 이치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착한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지만 그 시기와 형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두 번째로 착함 안에 숨어있는 집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자아상이 가장 교묘한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아상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베품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게 됩니다. 달마 대사가 양무제에게 공덕이 없다고 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착함은 삼륜청정의 보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는 나도 받는 상대도 주고받는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보시. 자아상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착함.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보시입니다. 네 번째로 불행이 깨어남의 스승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고 집착을 드러내주고 진정한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밀라레파처럼 가장 깊은 고통이 가장 깊은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것이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늘을 향해 외치고 싶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다 압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산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공덕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공덕이 지금 이 순간 더 깊은 수행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껍데기의 착함에서 알맹이의 착함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 있는 착함에서 기대 없는 착함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기를. 그리하여 진정으로 자유롭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착하게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혹은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법우님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법우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움에 떠는 모든 중생들이 평안을 얻기를. 슬픔 속에 모든 중생들이 기쁨을 찾기를. 미혹한 모든 중생들이 지혜의 빛을 만나기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법우님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착하게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착함이 집착이 된다면 차라리 착하지 않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더 깊고 순수한 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착함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착함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오는 착함으로. 인정받기 위한 착함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착함으로. 의무로서의 착함이 아니라 사랑으로서의 착함으로. 이 전환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 수행의 길에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넘어지는 것보다 하나 더 많으면 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법우님들의 삶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날들이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걸음을 무의미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 걸음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의 법우님들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가르침을 듣고 계신 것도 인연입니다. 이 인연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모든 법우님들의 삶을 환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착함이 이제는 더 자유로운 착함으로 피어나기를. 그 노력이 이제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어지기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